시편 우리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150편의 마지막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모인 성도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의신이라고 하는 암 전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분이 말씀하기를 사람 안에는 NK 세포가 있다. 그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우리 병들고 염증이 있고 악성인 그 세포들을 잡아먹는, 건강하게 하는 그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그 NK 세포가 1000배나 활성화된다. 근데 찬양하면 1500배나 활성화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씀 전했거든요. 찬양하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마음속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집에 있으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차 탈 때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뭘 하든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정말로 찬양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참 예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정말 그래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보면 그래요. 찬양하면 참 예쁘고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좀 무서워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정말요. 이호로 권사님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찬양으로 활짝 웃고 건강한 우리 명동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2025년도 대신방 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숨겨둔 게 있어요. 우리 대예배 때 2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그 2가지의 은혜로 우리 다윗이 참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 명동교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하는 비전까지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능력 있고 또 실력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정말 깊은 사랑으로 2번이나 용서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도 실수하더라고. 바로 블레셋 가드로 망명한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블레셋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블레셋 가드 이렇게 하는데,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가사, 아스돗, 그리고 아스클론, 갓, 에글론 이렇게 중요한 5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말도 맞고 가드로 망명했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자 참 여기서 이제 다윗의 믿음을 함께 볼 때 좀 우리가 아쉽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극적 아주 인간적 판단으로 경솔한 결정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앞으로 27장, 앞으로 몇 장만 가면 27장이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해 주잖아요. 자, 다윗의 망명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말씀처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그냥 생각했대요. 자기 경험대로, 형편대로, 소견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이런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보통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결정하고 갈 때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아뢰되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 없이 그냥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자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장은 별다른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곧바로 은혜와 복이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결정도 잘못된 결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을 때 당장은요 더 편했어요. 이득 얻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했겠죠. 첫 번째 이득은 사울왕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15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잠 한 번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더 이상 사울왕이 추격하지 못하니까 편한 거죠. 안전하다, 이득이죠. 두 번째는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거든요. 남자만 600명이니까 가족을 다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피 중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의식주예요. 정착생활이 아니잖아요. 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들어가면 주거지 해결되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줬어요. 먹는 거 해결됩니다.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다윗으로서는 당장 잘한 결정, 괜찮은 결정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문제가 하나 둘씩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첫 번째는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글락이 있지만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족속들을 침략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런 절품이 있어요. 이렇게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조국인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위기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동족을 상대로 자기가 싸워야 돼. 문제가 찾아온 거잖아요. 다행히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모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피하게 해주시죠. 그렇지 않았으면 영락없이 다윗은 자기 동족인 블레셋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겁니다.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다윗과 남자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가족 다 잡아갔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불살랐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 3절과 4절이 그때의 내용인데 3절, 4절 화면으로 한번 그때 상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사랑하는 가족과 터전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더 이상 낼 수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참 힘든데 처음에 결정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안전하다, 의식주 문제 해결한다, 이제 편안하다. 근데 이게 웬일?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 둘씩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느냐? 지금 자기가 있는 마을이 완전히 불타고 가족이 납치당한 것뿐만 아니라 600명이 똘똘 뭉쳐서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동지들이 등을 돌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있어요. 6절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다.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은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가 대신방 때는 3가지 은혜로 나눴고요. 오늘 2가지 나눈다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많이 늦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기도하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와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보세요. 27장 1절 자기 생각대로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아멜렉을 잡을 수 있다.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은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가 하나님께 신중하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부터 출발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대부분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로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시작되더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기도 없이 결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회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 때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대단히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늦었구나 기도하기에는. 왜요? 성읍 불탔죠. 가족들 납치됐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다 늦은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결과물은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그때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씩 다시 되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18절 그 이하를 보면 계속 찾고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끝은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끝은 아니다. 기도 안 하면 끝인데 그 위기 상황, 그 안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끝은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명동교회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납치해간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러자 곧바로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윗이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아멜렉 군대가 어디 있는가? 그죠? 그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알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안 알려주셨어요.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어디에 가면 만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추격은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죠. 우리가 인지를 구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만큼 희생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조건 군사 600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저 시글락 자신들이 있던 남서쪽에 부올 시내가로 내려갑니다. 아마 이쪽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갔겠죠. 근데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지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600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200명이
힘든 거야. 더 이상 쫓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지금 아벡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신들이 있는 시글락 그리고 부올까지 3, 4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행군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지치기 시작한 거죠. 600명 중에 200명이니까 3분의 1이 손을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추격을 포기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200명이 그 자리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추격 도중에 들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죠. 이 애굽 소년이 3일 동안 굶어서 완전 탈진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또는 그 다윗에 포함된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 소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성껏 돌봐줬을까요? 아니면 1분 1초가 급한 이 시간에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구나. 나중에 와서 도와줄게. 라고 지금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진군해 갔을까요?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우리 생각은 한가하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 일단 자신들의 가족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과 군사들이 이 애굽 소년을 정말 정성껏 돌봐주는 말씀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호모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읽어볼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요. 1분 1초가 아까운 이때에 한두 사람이 남겨서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조금 계획 있는 사람은 한 10명 띄워놓고 야 너희들이 이 10명 남겨놓을 테니까 이 소년 잘 돌봐줘라. 그리고 390명이 다윗과 가겠죠. 아닙니다. 400명이 일제히 서서 이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정성껏 돌봐줬다.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 소년이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력을 회복하죠.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이 애굽 소년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고. 말하기를 얼마 전에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신이 병들자 주인이 버리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애굽 소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너 애굽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알고 있으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소년이 흔쾌히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멜렉 군대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승리에 취해 있던 아멜렉 군대를 급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플러스 전리품까지 얻어서 승리하는 역사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경험하죠. 그 장면이 오늘 16절,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뒤에 18절에서부터 계속 다시 도로 찾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더 찾게 하시고 더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역사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어디에 숨겨두셨죠? 바로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애굽 소년에게 숨겨두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의 길을 거기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보가 뭐냐? 아멜렉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위치에 대한 정보였는데 바로 그 정보, 정확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 그게 바로 누구에게 있다? 내가 도와준 그 불쌍한 소년이 갖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일 다윗과 군사들이 들에 쓰러져 있던 이 애굽 소년을 보고도 야,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저렇게 노숙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 아니지.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갔다면 그들은 이렇게 빨리 아멜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해결의 은혜를 그들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대단히 큰 위기를 온 나라가 다 경험했죠. 그 큰 위기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제가 뒤돌아보며 또 하나님 인도하신 그 손길을 보니까 두 가지에 애쓰고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듭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유행이 시작하고 그 끝나고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특별 기도회를 열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연초 시작하면서 변화산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3주간 시작하는 봄, 가을로 시작하죠. 겟셋마네 동산 기도회 저희가 하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마지막 달이 그 달 마지막 주마다 우리 금요일 에스라 저녁 기도하고요. 1만 시간 기도회 한다고 저희가 선포하고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모일 때마다 기도회 하고 남녀전도회 함께 할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왔으니까 말을 못하지. 온 사람은 안 되니까. 아, 그런 기도가 있고 강구했고 우리가 함께 했구나. 왜요? 기도로 묻지 않고 시작한 우리의 지난날의 많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승리의 역사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아뢰되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적 차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춥시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죠. 우리 명동교회는 예수 복음의 빛을, 하나님 사랑의 빛을,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오늘 다윗처럼 한시도 급한 그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포 1동과 4동에 매년마다 우리가 모여준 구제헌금의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했고요. 그게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만들어서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강원에 우리 강남지방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분들이 식사로 제공하고 또 섬겼고요. 올 한해 저희 명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강남지방에 참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가 있는데 10교회를 선정해서 저희가 초청해서 그분들의 작은 선물을 드리고 또 식사로 교제하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강남지방에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일본 우리 작년 다녀왔습니다. 아, 일본이라는 지역이 여기구나. 올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일본과 너희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부흥해라.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냥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교인들과 함께 참 빈약하고 힘든 두세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김으로 준비하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미얀마 지역이 어렵습니다. 산불로 참 힘들죠. 총회 차원에서 이런 구제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
당연히요. 이런 선행과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면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어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보낸 물질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천국 이자까지 얹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이자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곳에 새로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이곳에 주님의 명동교회가 새롭게 재건축된다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미리 예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돌보고 섬기면 하나님의 그곳에 천국 이자를 얹어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다. 나도 어렵고 빠듯해요. 우리 교회도 어렵고 빠듯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강남지방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몇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해야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단체 그리고 교회 흘려보내야지. 우리 재정은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전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이 정도인데 이거 외에 혹시 이렇게 되면 아닌가? 당연히 인간적으로 걱정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게 한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한다? 그럼 더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1분 1초가 아까운 그 극박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널 도와줄 수 없어.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멈춰서 그 한 애굽인을 정성껏 돌봐주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키를 남겨두셨다. 기억하세요. 이건 교회적 차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한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나친 것은 없었는가? 수많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키를 이미 그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그 응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스쳐 지나왔던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지만 특별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헌금을 드리죠. 구제헌금 드리면서 우리 여러 가지 헌금 봉투가 있는데 그 헌금 봉투의 앞면에 보면 그 헌금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른 봉투는 저희가 사오기 때문에 영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좀 바꿔서 이제 한국말로 저희가 번역해서 우리 봉투로 사용할 텐데 구제 헌금 봉투에는 어떤 성경 말씀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가지고 왔어요. 구제 헌금 봉투인데 제가 이거 헌금 봉투 만들면서 우리 교육자한테 한글말로 써서 스티커 붙여서 구제 헌금 봉투에 써넣어라. 그때 받았던 말씀이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앞에 있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한글로 해서 이렇게 붙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순종해서 그 드려진 구제 헌금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을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이자를 붙여서 주실 놀라운 예비하신 능력,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 물질적으로만 가난할까요? 아닙니다. 영혼으로도 얼마나 가난할 수도 있고요. 내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내가 육신으로 질병이 있어서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곧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구워드려요? 하나님 거 거저받아서 살고 있죠. 그런데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그 착한 행실은 결국 마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붙어요? 천국 이자가 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은행에 뭔가 저금하고 저축해서 5% 투자해서 10% 20%만 얻어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 이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내 시간도 부족하고 내 물질도 빠듯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나라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선교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과 또 선한 구제의 이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금요 노방전도, 우리 붕어빵 전도 끝나고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제가 잠시 참석해봤어요. 봄이니까 새싹을 화분에 넣어서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허브로 되어 있는데 바질이에요. 한 100개 만들어서 여기에 지역 주민들 그 시간에 오갈 때 나눠드렸거든요. 새싹 한번 키워보세요. 저는 전도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전도부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많고 건강이 허락해서 나와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께 지금 구워드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전도부가 아닌 분들도 오셔요. 오셔서 할 일 있으면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지라도 하나 돌릴 수 있는 구워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해보시라고. 그 천국 이자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그 받음의 시간대가 점점 가까운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반찬 나누죠. 힘들어요. 저도 우리 여전도회 할 때마다 그 시간대 가서 잘 먹어요. 잘 챙겨주시고 또 반찬 나누니까 남는 시간에 또 함께한 분들이 식사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그런 모습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잘 구워드리고 있구나. 담임 목사인 저는 그냥 축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셔요. 한번 해보셔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힘들 때도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행하면 여유가 있을 때는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행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 정말 대박 터지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주님께 하십시오. 오늘 딱 다윗과 그 군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촉박하고 나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들 때
바로 여러분입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이 선한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성가도 힘들어요. 그죠? 시간에 나와서 미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끝난 후에도 함께 하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원이 담당하는 것이지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모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코로나 지났죠? 문제가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경제적 위기죠. 문제는 바뀌었어요. 코로나에서 경제 위기가 바뀌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정답은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경제적 위기 앞에도 우리가 기도로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착한 선행에 또는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의 빛과 선행을 보시고 이 위기도 더 큰 주님의 천국의 이자로 우리에게 치워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군사들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하나님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구나.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명동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도로 찾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